오늘은 감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한 수학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 다음 저도 이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이건 조금 어렵죠?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2하고 5를 더한 다음에 3을 해야겠죠?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만약에 2x 플러스 3이 9라면 x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더니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저는 안 보여서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정말 최상의 난이도 문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을 세어보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찬송가에도 주신 복을 세어보라 라고 했는데, 복을 세어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감사하면 좋을걸이 아니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신구약 성경에 약 버전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디에는 176번, 어디에는 180번 이상 나오는 빈번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감사를 안 하니까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달리 이같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00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집의 문입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퀄리피케이션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들어오는 곳이 이 교회 문이어야 합니다. 찬송하면서 궁정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와 계신 저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고마움을 보답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자에게 다른 지식을 가르치면 이 지식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위험한 테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략을 짜고 구성하고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우리를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품격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우리가 감사의 품격을 갖춘 신사숙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일상, 세 번째 고난. 여러분들이 설교가 지루해 갖고 딴 생각 하시거든 얼른 찾아오세요. 자, 첫 번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문둥병을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고요? 한 사람. 그런데 누구? 이방인. 때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take it for granted 할 때는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잊을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너무 당연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품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 목사님 너무 당연한 말씀을,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너무 쉽게도 여겨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못해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는 출애굽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원망으로 바꾼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여러분들이 참 젠틀하게 불평을 하시네요. 원래는 그렇게 써 있었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냥 거기서 냅두라고. 우리 애굽에서 죽도록 냅두라고. 그런데 굳이 우겨갖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더니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네 이 인간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애굽을 나온 것은 축복입니다. 자, 애굽의 생활이 어땠어요? 그죠? 자유는 없고, 그죠? 매일매일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또 모세가 와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도 줬어요, 안 줬어요? 지푸라기도 안 주고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자유도 없고 억압과 핍박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나왔단 말이죠. 출애굽했는데 감사하는 고사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저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감사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계속 쫓아오지 않았다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 그 홍해 사이로 지나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당이 참 그렇게 생겼죠?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물이 이렇게 물기둥이 딱 있어요. 자, 이미경 사모님 믿음으로 나오셔서 이 길을 먼저 지나가시겠사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저 같으면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홍해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홍해를 지나가야 합니다. 홍해는 믿는 자들이 반드시 건너야 할 세례의 바다인 것입니다. 이 죄의 도성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죄성 가운데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곳에서 믿음의 세례를 받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출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에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오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의 축복을 잊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마늘과 파도 없어요, 편하게 걸어갈 길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대장부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면서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뺑뺑뺑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 땅의 비전, 이런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원망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품격을 지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무척이나 화가 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니까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영국의 한 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거실을 배회하다가 하녀들끼리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어떤 하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귀족에게는 5파운드 그깟 거 $5 정도 되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 내가 이 $5를, 이 5파운드를 이 하녀에게 주어서 이 하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5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야, 내가 이 하녀에게 $5파운드를 선물했으니 이 하녀가 얼마나 기뻐할까, 기뻐하면서 일을 하겠지라고 돌아서는데 이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이 멍충아, 10파운드를 달라고 했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감사를 말해야 할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 같은 말인가? 우리의 아내, 우리의 직업, 우리의 교회, 이런 모든 것들. 부부의 예를 들자면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아무래도 이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왜 이 인간을 저의 남편으로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인간 말고요 다른 인간이요, 이렇게 하고 결혼하신 분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이런 멋진 남자를 제 배우자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깍지가 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축복을 행복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축복과 행복 사이에 어떤 다리가 있어요? 감사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다시요. 행복이라는 녀석은 감사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축복답게 만들기 위한 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감사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죠? 복을 받는 것은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도 주셔서 제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참 이렇게 훌륭한 음향 시스템도 주시고, 그냥 시스템만 있으면 뭐해? 인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프로페셔널한 찬양 인도자도 주시고 찬양팀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티를 벗으라고 이번 여름에 바하마스 가보셨나 들어나 보셨나 모르겠네. 바하마스에 갔다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하마 크루즈를 탁 가가지고, 네, 저희가 첫날 비행기를 놓쳤어요. 비행기가 너무 3시간이나 연착되는 바람에 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못 들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지나다가 저희가 코코케이라고 하는 섬에 내려가지고 막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해요. 막 수영을 하다가 이제 다 나와가지고 지쳐갖고 목이 마른데, 다른 사람들이 막 수박이랑 막 이런 걸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음료수랑. 그래갖고 좋겠다. 아이씨. 우리는 돈도 안 갖고 왔는데 다 포함된 거야 거기에. 나만 못하고 우리 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감사를 하고 알아야 누리는 거죠. 그죠? 우리 아내야 뭐 다 알았겠지. 근데 저는 수영하고 나왔는데 막 탁 가가지고 딱 거기 바 같은데, 이 TV 보면 막 이렇게 다 멋있는 사람들이 울통 먹고 있으면서 막 여러 가지 따라주면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있어 보이고, 저 사람들 막 있어 보이네. 우리가 그 표를 주거든요. 저 표를 가지고 찍으면 거기다 돈이 차지가 되나? 에이, 참고 물 마시지 뭐, 물 갖고 왔는데. 알아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돈 다 냈단 말이죠.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미 다 받았는데 나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크루즈를 타면 잘 탈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의 품격을 가진 신사와 숙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까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네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등 따숩고 배부르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있을 때에, 자, 출애굽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이 사람들이 살았나요? 아니었죠. 그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풍요로움이, 자 보세요. 배부르고 거주할 곳이 있고 풍부하게 되었을 그 풍요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릴 그때에 여호와를 우리가 잊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삶 자체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숨쉬기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말이 맞나요?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흉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왜 웃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게 되면 허파와 이 중간에 이 진공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가 이렇게 쭈그러들었다가 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공을 수술 후에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그 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숨 쉬는 힘이 없어요. 그 숨이 애기 숨처럼 되어야 돼요.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내 발로 내가 운전하여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의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로운 축복의 삶이 일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뢰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경고했던, 모세가 염려했던 그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삶은 바로 후자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상들이 기적이요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아멘.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게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모해요. 나도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그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와서 차를 몇 대 이렇게 사서 바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차에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센츄라를 보낼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내도 없이 저 혼자 보냈어요. 그러면서 센티야 이제 가는 거야. 아빠 가는 거야. 안녕. 그러면서 동영상 찍고, 저는 제 차하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제가 온감생신 자동차를 굴리며 살았겠어요. 제 7남매 중에 6자라고 말씀드렸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매일 한 사람이 수술받고 저 사람이 수술받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병원에서 맨날 살았어요. 그러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지만 장롱면허, 왜? 자동차가 없으니까 언제 운전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장롱면허로 맨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에 식수시설이 있고 정수기가 있어서 맑은 물을 날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우리는 10억 명이 넘는 아무 물이나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1 이상 펑펑 쓰고 있는 우리는 하루에 $1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 교회에 오셨죠? 걸어서 오시고 운전하고 오시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번 주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틴 바텔이라는 사람이 여행 중에 구두를 분실했대요. 그래서 막 그냥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발목이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떨어진 신발이라도 신을 수 있는 발목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체포와 협박, 학대, 고문, 사형 등의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런 위협을 당하며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선교 보고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의자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인데. 그래서 저 사진은 뭐예요? 물었더니 저렇게 의자를 들고 3시간을 걸어간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5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3시간을 또 의자를 들고서 자기 집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하필 또 우리 신랑이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 안 해가지고 또 늦는다고 구사리 주고 막 그러지는 않았는지, 오늘따라 또 차는 막힌다고 뭐라고 투덜투덜 대지 않았는지, 저희 앞에 오늘 차 오는데 어떤 사람이 안 가는 거야, 40마일인데 30마일로 가고 투덜투덜 대며, 이 예배당에 할렐루야 라고 예배를 드리며 있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포코노에서 1시간 더 올라온 곳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자유와 평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없답니다. 에어컨이 없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아이고,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아버지, 인터넷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불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일상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의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도 나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 많이 있는, 일상으로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 이제 질렸거든요. 욕심 때문에 일상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처해 있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배가 이렇게 불러진 인간은 더욱더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아도 족함이 없고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 그런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먹어도 바로 소화시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똑같죠? 감사 제목 나누라고 하면 특히 잘 못 나누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감사 제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머리 극적이시다가 내 몸 건강하고 내 자식들 건강하니 감사하죠 뭐. 자,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더 많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눕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 사소한 것들, 작은 일에 감사한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에러부터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소소한 것.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 뒤에 분들 중에서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네, 소소한 거 빨리 말해요. 이분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 빨리. 건강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요 앞줄에는요, 숨 쉬는 거 감사합니다. 예, 허파에 바람 들지 않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예, 그리고 이쪽 뒤에 계신 분들 뭐가 감사합니까?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 그렇죠?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황당한 광고가 나왔어요. 신문에 진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딱 남편을 팔겠다라는 광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보셨어요? 그 부인의 남편이 주말만 되면 골프 치고 사냥하고 집은 일을 하나도 안 돌보고 맨날 꿍시렁 되니까 이런 광고를 냈어요.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 광고에 여성들이 아주 뜨겁게 반응했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여자의 남편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답니다. 다만 이런 충고의 편지들이 왔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미망인의 충고,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 라고 하는 한 주부의 조언, 남편과 헤어진 뒤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한 이혼녀의 충고가 있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남편 말고 개만 줄 수는 없습니까? 라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이 감사도 습관을 들여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것이 우리 몸에 배워서 습관이 되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 역시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많이 훈련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사셨던, 습관을 훈련하셨던 모습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늘 하던 대로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전례대로란 말이 늘 하시던 대로라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티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러 가신 거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제 87학번입니다. 저희 CCC의 87학번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라고 어떤 형제를 기도를 시켰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배꼽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간절히 불렀던,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기도를 하려 그러니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줄이 안 잡힌다는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와, 기도줄이 안 잡혀. 기도줄이 정말 안 잡힐 때 있어요. 습관이 걸러지면 그러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시고 습관을 따라 성경을 가르치시고 습관을 따라 습관대로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마중물, 이거 펌프물 있죠, 그죠? 물을 조금 넣으면 그 물을 마중하여서 나온다라는 거죠. 손님이 오면 주인이 마중 나가는 것처럼 이 물을 마중 나간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 바가지 딱. 그러나 이 마중물이 없으면 이 펌프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사실 반강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중물은 버려지는 물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을 넣으면 물이 나와서 길바닥에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사라지는 물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장모님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군데 잔디가 파진 곳에 장마가 비 많이 왔을 때 그걸 캐다가 거기다 심으셨어요. 심었는데 물이 너무너무 쑥쑥 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이 땅이 어떻게 된 땅이길래 이렇게 쑥쑥 물이 다 빠져가지고 금방 물이 없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도 쑥쑥 물에 쑥쑥 빠져요. 저 밑에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이 돌물 뭐라 그러죠? 이 반석에서 나온 물, 예? 지하에 있는 깊이 있는 이 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중물을 넣어서 콸콸콸콸 넘치는 이 행복의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기적과 축복의 마중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축복과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세 번째로,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농사도 망쳤습니다. 그죠?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망쳤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엎친 데에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죽는데 더 죽으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이 아니라 현재 없지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이겨낸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말은 일시적인 궁핍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또 유다의 침공, 유다도 망하게 될 거예요. 온 유다가 폐허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재앙이 다가올 건데 그거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제가 템플에서 공부할 때에 항상 행복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졸업을 했는데 별게 없어. 졸업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더 쪼들려. 인간이 여기서 돈 쓰고 저기서 돈 쓰고 돈만 팍팍 쓰고 다니고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현재가 힘든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미래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 공산당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 못난 집안에서 순교자를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굶지 않고 오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내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간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는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빼도 박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마도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 거야 라고 의심을 한다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은 있으실지는 모르나
아마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는 못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선민이 아니었나 봐. 저 바벨론들이 아마 하나님이 택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닌가비요. 그죠? 이런 의심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유혹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런 의심 없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엄청 많았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많은 열방의 왕들이 자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알죠? 친척이 진 빚을 대신 돈을 주고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말해보겠습니다. 창훈이는 내 것이다. 시작. 우리 편, 영어로 on my side, on my side. 그죠?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없어요? 형이나 그 오빠들 있으신 분들 누가 때리면 금방 일렀잖아요. 우리 형인데? 우리 문인정 전사님이 어디 가서 안 맞고 살았대요. 잘할 때 오빠도 이렇게 등치가 크대요. 그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우리 오빠야 먼저 딱 얘기하면 그걸로 끝. 아무도 안 건드렸답니다. 창조주신 여호와께서 누구 편? 내 편. 이 창조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감사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이 창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항상 나이스한 우리 아버지가 주염 열매 먹고 있는 나를 그냥 노예로, 종으로는 받아들이실 거야. 그 정도, 우리 아버지는 그 정도 친절하신 분이시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했어요?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반지 끼우고 신발 씻기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잔치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1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종합을 해본다면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미래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problem이 prayer가 되고 이 prayer가 praise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problem이 뭐가 된다고요? prayer가 되고 이 prayer가 결국에는 praise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편하지 못하다. 제가 엉덩이에 종기가, 이런 얘기는 왜 하지? 종기가 많이 나거든요.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만나도 불평 투덜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석을 쓴 영국의 성서학자 매튜 헨리라고 있어요. 우리 신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 넘치면 불평이 생겨서 마이너스와 같다.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와우. 우리말에서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면 그 감사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 생각하다는 영어로 뭐예요? Think. 그래서 이 think라는 말이 어원이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생각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하고 나왔는데 수박이 있어.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갖고 다녔을까? 이 사람들은 이 마그네틱 카드를 어디다 갖고 다녔을까? 그 생각 좀 했으면 간단하지 않아? 우리 민영이랑 좋겠다, 이거 먹고 싶다.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자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권자 뭔지 아세요? 아시죠? 내가 돈을 빌려줬어. 내가 이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해요. 마땅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받았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냐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걸 빌려줬는데 못해.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싹스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뼈가 빠지도록 매일매일 일해서 뭔가 주는데 왜 이렇게 나는 받은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희생하고 집안일 뭐 해봤자 티도 안 나는 일, 그런데 왜 나는 우리 남편에게 멸시만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가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못 해주면 마치 빚쟁이를 한 것처럼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이것도 안 해줘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는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도 그렇습니다. 사장이 이 똑똑한 내가 말이야, 이 창의적으로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2,000명 매개 살려놨더니 이것들이 노동조합 만들고 말이야, 나한테 감사가 없어. 종업원들은 우리가 잔업하면서 피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보너스도 안 주고 이 사장님 자기 배 터지게 자기만 호의호식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노동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다 채권자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이런 상황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마치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구역장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전화 한번 해주면 그래? 한번 나가주지 뭐. 교회 한번 나가준다. 아 정말.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채권자 의식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떨어졌어요. 이 근방에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시나?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진짜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근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아들에게 필요한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저희 아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아주 잘 훈련받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외아들로 자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싸워서 쟁취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 자기 거를 빼앗겼을 때 가져가나 보다? 엄마 아빠한테 또 달래면 되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정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정글에서 자기 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법들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느냐, 그죠? 우리 사역자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따라주지? 감사는 없지?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애들한테 불평을 얻는 거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애들 엄마 아빠한테 소리를 듣는 거는 정말 낙담이 정말 커요. 그죠?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지사요. 그거는 채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남들보다 1시간이나 먼저 2시간이나 먼저 와가지고 예배도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이 채권자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채권을 자기가 발휘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감옥에서도 말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줬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은 또 어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얘네들 키웠는데 얘네들 어디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물고기 잡으러 가 있네. 야, 정말 그 마음이, 저도 선생이니까 그거 알거든요. 숙제를 애들이 못 해왔단 말이죠.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제 연구 시간 빼가지고 1대1로 교육해갖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똑같이 냈네? 그러면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1시간이나 귀한 시간 내줘갖고 고생했는데 그러면 뭔가 좀 열심히 해갖고 반영을 해와야지. 옛날 페이퍼 그대로 내오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있어야, 대답이 있어야 축복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고 고난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품격을 지니기 위해서 다시 한번요, 축복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고 고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들 사모하며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